할렐루야. 십자가는 최후 승리의 약속입니다.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의 영원한 자랑거리입니다. 십자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연단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극복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힘이요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하늘의 비전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지고 감사함으로 마땅히 즐거이 지고 가십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더 크게 쓰임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중 약 한 달여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로 의하여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쁨이 넘쳤다라고 증언하면서,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날 때마다, 아니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간증하며 자랑하며 칭찬하고 있다고 바울은 증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의 인내를 너희를 통하여서 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1장 8절에서는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마게도니아, 아가야 온 지방으로 퍼졌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도 그 모든 지역에 퍼졌다, 소문났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의 믿음, 이 가나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다. 나무랄 필요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확실하게 크게 칭찬하고 축복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지요. 1장 7절에서도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샘플이 되었다, 모범이 되었고 모델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증언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선교지에 가는 곳곳마다 설교를 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로 간증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칭찬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러운 교회다, 욕심나는 성도이다, 바울이 목회자라고 여겼을 때에 참 부러운 목회 여정이었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같이 다 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라네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말 한다라고 합니다. 질지라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어떤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부러워합시다. 그리고 지지 말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상식으로만 오늘 한번 듣는 것으로 또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자랑스러운 교회,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서로 소망하며 갈급하며 갈망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제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새롭게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간절함으로 뜨거운 심령 어떻게 또 준비하며 새롭게 달라지며 나아가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에 다 있으니까 자막을 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말씀 한 구절 더 봅니다.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찌했다고요?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합니다. 그 지역사회 동네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권고함이 늘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설교의 은혜를 받고 깨달았다. 성령의 역사가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고 깨닫고 그리고 아멘케 된 줄로 믿습니다.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할 때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다시 말하면 나
바울의 말로 연설로 학식으로 웅변으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아멘 했더라. 할렐루야. 그리할 때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믿음대로 너희들이 믿고 깨닫고 은혜 받아 아멘 한 대로 뭐 했다고요? 너희들 속에서 뭐 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지요. 메시지라고도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설교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첫 번째 신구약 66권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주의 종을 통해 선포, 다시 말하면 설교되어진 그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하나님께서 사람, 즉 인간의 입을 통해 인간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고 대언케 하시며 계시하게 하는 것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언,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배달꾼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천국에 갔는데 그렇게 존경했던 담임 목사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보이더랍니다. 어느 날 오셨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근데 보니까 짜장면 배달꾼으로 오셨답니다. 우스갯소리 밑에 이 땅의 양식이든 하늘의 양식이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생명의 양식, 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배달꾼이 목사이고 배달되어진 것을 받아 잡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고 달교오묘한 말씀으로 받아 잡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엄중합니다. 무섭습니다. 성경 본문은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다 빼버리고 자기 말, 자기 생각, 자기 이념을 주장하지는 않는지, 세상 학식을 자랑하기 위하여서 오만 잡동사니 애아를 끌어들이는 않은지, 오늘 재밌게 하겠다, 유쾌하게 하겠다, 웃기고 말게 했다는 생각으로 코미디가 되지는 않는지. 저는 지금도 가끔 가장 끔찍한 꿈을 꿀 때가 언제냐면 설교에 관계된 것입니다. 한 가지 똑같은 일을 35년 동안 했으면 달인이요 명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는 35년 아니 40년을 해도 달인은커녕 명인은커녕 저 자신을 놓고 볼 때는 날마다 죽을 지경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하여 강단의 설교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들어요? 설교 문장에 귀를 기울이실랍니까? 설교의 논리 전개가 중요합니까? 설교 속에 철학적 사고가 중요하겠습니까? 세상의 지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건 절대 설교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어쩌면 설교자의 태도, 설교자의 목소리마저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선호하는 대로 취사 선택하고 내가 듣고자 하는 기분 좋게 들려지고 은혜가 되는 말씀만을 듣고자 하는 유혹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겨내셔야 합니다. 오직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하는 간절함과 사모함, 그래서 나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늘 준비하며 옥토로 바꾸기 위하여 땀을 흘리면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고 간절히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바울의 설교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은혜 받고 깨달을 때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신구약 66권 속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대로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차곡차곡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과 후손들 위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설교를 들으실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강단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며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받으면서 말씀에 사로잡혀야 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왜 여러분도 노력해야 되고 저도 죽을 고생을 하면서 마지막 이 강단을 떠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요즘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들면은 기라성 같은 대형 교회의 목사들의 설교가 저도 부러울 정도, 시기가 질투가 날 정도로 쏟아집니다. 24시간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왜 중요합니까? 창세기 1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만연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기에 유황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합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롯의 삼촌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50명, 30명, 그리고 10명. 간청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의 처자식을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천사를 롯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롯이 천사를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성의 유황불의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은 롯은 예비 사이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유황불로 심판합니다. 어서 빨리 나와 함께, 너의 약혼자와 함께 이 도성을 빠져나가자고 그럽니다. 사이들이 롯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농담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장난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전후의 기회 찬스를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인 까닭에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에 불탈 때 그들도 불타 죽고 말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9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어서 속히 이 도성을 빠져나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뭐 하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돌아보지 말아라. 들에 머물지 말아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할렐루야.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요, 여러분 아시죠? 롯의 아내가 뭐 했어요? 뒤돌아 보았으므로 뭐가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다. 처음에는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롯의 아내도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받았고 순종했습니다. 아니, 순종하는 척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은혜 받은 것처럼 아멘한 것처럼 아멘했을 수도 고개를 끄덕였을 수도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금방 집을 빠져나왔을 때 교회당 예배당 빠져나갔을 때 금방 잊어버리듯이 아니면 무시해버리듯이 불순종합니다. 뒤돌아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폐역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만행이죠. 유대인들의 극악무도한 죄악입니다. 왜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건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바울 일행을 핍박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의 길을 막기 위하여 끝까지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도와주세요. 네. 김수명 집사님. 네. 네. 더워서 그러네. 네.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달 만에. 네. 여러분, 이 유대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악행들이 자신만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함으로 이방 전도의 길을 막게 함으로 그들의 죄악이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태도는 어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2장 같이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나왔네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거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가 회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선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있던 청중들이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의 지식으로, 옛날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들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에 고통이 오듯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습니다. 강하게 가슴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들은 가슴을 치듯이 찔림 앞에서 고통 속에서 베드로에게 역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38절에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자리에 모여있던 자들은 회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죄사함을 확인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시사 선택이 아니다. 내 감정으로 분석 분해하는 것이 아니다.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냥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이 찔리시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서는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가슴을 때로는 치고 더 철저하게 통회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을 때 가능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뭘로 증명이 되겠어요? 감동이 좀 있었다고요? 눈물이 좀 나왔다고요? 고개가 말씀 듣고 보니 창피하게 고개를 숙였다고요? 아니면 뜨겁게 아멘 했다고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은혜가 전부 아닙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 아닙니다. 뭘까요? 나는 늘 내 아내 때문이라고, 내 남편 때문이라고 저주 같은 삶을 산다라고 통탄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아내 때문이 아니라 남편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를 놓고 보니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인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당장 가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가서 남편을 다른 눈으로 보는 것이요, 아내를 다른 눈으로 보는 것이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돌이키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역사이고 말씀의 깨달아 은혜 받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 느낌도 있습니다. 찔림도 있습니다. 아멘도 합니다. 맞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성전 밖을 나가면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치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는 성전을 떠나서 집에 가서 일터에서 이웃들 속에서 말씀 듣고 깨닫고 가슴 찔린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아 주신다고 때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비난하고 멸시한다고, 저렇게 전해도 안 믿는다라고 그들을 탓하거나 같이 삿대질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쉽게 값싸게 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죠. 삶의 현장 속에서 고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베드로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이 찔러서 아우성되기만 하고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라,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는 말을 즉각 나와서 하지 않습니다. 3,000명 세례 받을 수가 없고 구원 받을 수가 없고 그때 지나고 나면은 3일도 안 가서 불복음이 됐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어떠한 방향성이든지 찔림이 있으시고 뜨거움이 있으시고 감동이 있으시고 깨달음이 있으시고 아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 속에서 고쳐져 나가시고 능력으로 변화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도들처럼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안에 충만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고 절박한 기도의 제목, 영성 훈련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설교 앞에 한국교회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세상의 지식이, 세상 문화가 판을 치는 강대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달콤한 말로 위로받기 원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며 그 말씀을 듣고 찔러 회개하는 대로 인격과 성품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는 차고 넘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세상 종말을 향하여서 말씀의 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사랑의 교회,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영혼을 소송시켜 주시고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고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옵시며 믿음 생활, 예배 생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정신과 마음과 감정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인과 관계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지금도 불신, 불안, 염려, 미움, 시기, 질투의 악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들이까지 안수안찰하여 주셔서 육적인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중에 암덩어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 확진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해 주시고 속기 고쳐지고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19 전염병에서 완벽하게 막아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이 7길로 몰아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안수하며 치료하며 축복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